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는 자의 삶은, 또한 말씀의 보호하심을 받기 원하는 자의 삶은, 반석에 세워지길 원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진리의 기둥들로 세워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로 나타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은혜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뜻이 그에게 이루어짐이, 그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그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안에 진리의 영이 그 심령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그 말씀에 삼킴받은 자의 삶이 오늘 내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걸음걸음, 그의 모든 삶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는 말씀에 삼킴바 되어진 자의 삶이 그에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 부활 소망,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진리의 영이 자신의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고린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너에게는, 나에게는 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고백은, 나의 생각은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말씀이 율법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으로 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2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질문한 것이다. 세상 저들이 나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묻는가? 너희 우리의 말씀을 읽는 자의 삶,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함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고백이
너로 하여금 희인하게 하는가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대답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께서 사도행전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왜 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가 예수를 믿는 그들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쪽으로 내다봐 버립니다. 왜 내려다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의 삶 그 안에 분명히 예수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씨가 있는 자의 삶이에요. 있는 자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있는 자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그에게 소망 있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소망 있는 자의 삶은 단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저가 묻는 그 묻는 말에 내가 그의 말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의 파워의 내 심령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은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자의 삶이요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그 대적한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나의 삶이 그 빛은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 빛의 역할은 내 안에서 강한 파워가 나타납니다. 어떤 파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에베소서 1장 19절에 18절의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내게 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파워로 내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이루어진 말씀이 내 마음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가 묻는 그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나라의 그런 지혜 말씀으로 깨닫는 자의 삶이에요.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다가왔어요? 17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이는 어떤 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의 삶은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어떤 하나님과 관하여는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집니까? 저들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파워로 내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파워로 이루어집니다. 그 삶이 하늘께로 난 자의 삶이에요. 하늘께로 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은 저들이 나를 조롱할 때가 내게 육체적 혼적인 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게 된다? 나로부터 하여금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파워로. 아멘.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로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십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그 말씀이 부활절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카이로스 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나에게 무엇이 되게 능력이 되는 자의 삶이에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삶, 양자의 영, 세상의 어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이 내 육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게끔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눌림을 받고 내가 성취를 받고 그 한마디 언어 속에 내가 묶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작은 한마디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작은 한마디가 분노를 하고 그 한마디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등겨버리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내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이 내게 무엇이 되어지니까 사망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저들이 나를 업신여긴 것이 바로 왜 그럴까요? 내게 하나님의 파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없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내게 무엇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일까요? 기름으로 채워집니다. 내게 기도 가운데 기름이 부어져야만 그 말씀이 파워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강한 파워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왜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려고 해요? 왜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 해요? 왜 진리의 영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능력 받기를 원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애쓰고 힘쓰고 한다고 할지라도 되어질까요? 안 되어져요. 자, 보세요. 모닥불을 피워놨어. 자, 여기에 장자로 피워놨어. 불을 붙인다고 붙여져요? 안 붙여지잖아요. 거기다가 뭘 채워놔요? 뭘 밑에다가 모아놔야 돼요? 소시계를 모아놔야죠. 아니면 거기다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놔야 돼요. 기름을 넣고 불을 켜야만이 그 불이 활활 타서 젖어졌던 장작개비를 태우기 시작하고, 태우지니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 기름이 계속적으로 쏟아짐으로 내게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혜와 계시형이 그냥 임하십니까? 아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그다음 지혜와 계시형은 바로 무엇이에요? 지혜와 계시형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사귐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이 있게 되어진다면, 사귐은 그냥 옆에만 있으면 사귀어져요? 자, 보세요. 신명기 5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아멘. 아멘. 그 곁에 있어서 뭐예요? 있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귀만 이루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대화가 이루어져야 사귀질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말이 통하겠으면,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는 뭐예요? 듣고 믿고 순종하며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안으로 삼킴받은 자에서, 그 이끌림받는 자에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창세기 12장 4절에 뭘 따라갔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때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씀이 누구를 인도하셨더라?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 곁에 있으라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그 곁에 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것도 쳐다봤어요. 그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숨을 쉬어야 된다. 아멘. 내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내게 생명 주시고 생명이 바로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므로 말미암아 욥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욥기 10장 3절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그 호흡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셨다. 나를 온전케 했다. 아멘. 어떻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이 오직 나를 뭐였기 때문에 부르셔서 그 곁에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죽게 하기 위한 것이야. 살게 하기 위한 것이야. 살게 하기 위한 것이야.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부활주의를 맞아요. 예수께서 이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나는 그 누구도 죽일 수 있다 없다.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다. 나는 묻힐 수 있다 없다. 이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야. 하늘에서 하늘의 생명이야. 하늘에서 있는 하늘의 소의 생명. 아멘. 그 생명은 빛으로 나타난 생명. 그 빛은 어둠 가운데 어둠을 파괴시킬 수 있는 생명.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선한 것으로 우리 심령 안에 육체의 생명 써가지고 내 생명 주가는 영혼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드러나 전국과 다스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와 동행한 자의 삶을 누리는 생명. 아멘. 그 생명이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이 떠나버리면 이 생명이 없어지게 되면 그는 견디지 못하여 오시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오실까요? 가장 누구에게 먼저 오실까요? 한나에게 먼저 오셨잖아. 그래서 그 애통을 풀어주잖아.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를 하늘 풀어주셨잖아. 엘리사벳에게 오셔서 임하셔서 그 하늘 풀어주셨잖아. 힘을 갖겠잖아. 가장 낮은 다윗에게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세우셨잖아.
생명이 오늘 누구에게 오셔야 돼요? 나에게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 안에 너와 더불어 함께 뭐를 함께 누리는 자의 삶이 오늘 여기서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은 자의 삶이요 이게 접붙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9장은 성령의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함축하여 너희가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얘기했던 것 요한복음 1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거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곁에 있으라 말씀 이 말씀이야.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울부짖는 그 여인에게 중풍병 걸린 그 사람에게 주하는 그 나사로에게 지금 이 시간이 어느 시점이나 난 12시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왜 그리 또 가시나이까? 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나이다.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성령이요 나는 진리이니라.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이고 진리는 생명인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저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말씀 있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 예배하는 자의 삶,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 저들 앞에 두려운 심령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새 힘을 가져다 주십니까? 입으로 시인한 자의 삶이 이루어집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네가 나를 거부하면 나도 너를 거부하리라. 믿음으로 받는 자는 믿음이 너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는 내게 생명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이 되어진 자는 기도할 것이고 생명이 되지 아니한 자는 기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흙에 생명 있는 흙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것이고 생명이 없는 흙은 무엇이 되어질 것이다? 뱀의 먹이가 되어질 것이다. 주님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죄를 범한 하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소. 뱀은 내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발벗게 뛸 것이다.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뱀은 배로 다니며 무엇을 먹고 살 것이다?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걸 먹고 산다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진 자의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야. 생명이 없는 흙은, 생명 없는 흙이라니까 저 흙이 말고 여기 있는 흙이야. 육체의 흙은 뒤로 와서 그 발뒤꿈치를 딱 물어도, 발뒤꿈치를 물어도 물린 것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 죽었기 때문에 몰라.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흙에 발뒤꿈치를 물면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뒤돌아서서 물기 전에, 자, 물리고 난 이후에도 그 통증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뒤돌아서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면서 치료를 하게 되죠. 치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부르짖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명 있는 흙은 물려도 모르기 때문에 그 독이 온몸에 퍼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진다. 마귀의 소리 듣는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잠들지 마라. 지금 난 12시가 아니냐. 굳건히 쉴 것이야. 누구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그가 죽었다는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 난 12시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소식, 그 소리를, 그 말씀을 들은 것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야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를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예표가 표석이 되어진다. 아멘. 이 말씀이 보세요. 에림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부르짖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부르짖음이죠.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한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꺼져가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의 삶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난 12시가 되긴 아직도 내가 찜찜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시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아직도 나에게 있어서는, 자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아멘. 마라데답교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는데 하였는데 또 그리 것이나이까.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왜 다시 어둠의 길로 다시 들어가나이까? 저들이 제자를 볼 때는 지금 어떤 것이에요? 왜 어둠 가운데 들어가시나이까? 근데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이 그냥 있어 도망가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가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내가 발생되기 시작해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어둠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이끌려 가서 내가 기도하는 자의 삶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사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내 곁에 있으라고 말씀해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택하시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은 영원할 줄 아는 천만이겠다. 그 빛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롱 속에 감춰두면 내 안에 감춰두면 그 빛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두워져가. 자 보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코드에 플러그인 되어져야 내게 전기를 받아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삶이 그렇게 잘못 살고 있는 자들에게 코드가 빠진 자에게 스위치가 꺼진 삶이 기도하지 못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구절의 말씀이야.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난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랬죠? 깨어 있으라. 종말장에서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부르실 때 듣고 대답할 주께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고 남는 자가 있는데 남는 자들아 그런 걸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빛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에게 난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지 아니한다. 이는 기도한 자의 삶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그 말씀에 속한 자의 삶,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삶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이야.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힘들고 연약하죠. 침울해지는 이유는 빛이 없는 거로 빛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표시요. 그 표시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괴롭게 하고 옆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에 무엇으로 불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을 준 이유, 검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낸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검은 어떤 검이에요? 불검이에요. 그 검은 어떤 검이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야.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야. 그렇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야? 죽이기 위한 것이야? 살리기 위한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에 다니는 자의 삶,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는 11절 보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해답이 있어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했더니요, 제자들이 진짜로 잠든 줄 알아. 잠들었다 손 죽었다. 그 나중에 쭉 읽어보면 지금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진짜 잠들었나 보다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함으로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께로 나오는 자의 삶이 그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주일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서 내게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 항상 지와 계시의 영의 말씀이 내게 오므로 마음이 열리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1절 10절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게 바로 내게 모습, 내게 파워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잡힌 바 되어진 자의 삶 되어지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내 믿음의 마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나무에는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도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쳐야 될 것이고 잘라야 될 것이고 잘라야 될 가지가 있고 그냥 두어야 될 가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지가 있고 이루지 못할 가지가 있다. 가지가 많은 나무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사용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과수원지기가 농부가 항상 그 순이 자라기 전에 그 가지를 먼저 쳐줍니다. 이는 열매가 열릴 가지, 이는 열매가 열리지 않을 가지, 이는 열매를 맺히는데 필요한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방해가 되지는 가지는 다 잘라줍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내 육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생명나무의 삶이 내게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3장 18절에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의 삶, 지혜는 그 얻은 자의 삶, 그 얻은 자의 삶,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은 그 나무는 지혜로서 삶을 사는 자의 삶이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요. 하나님의 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에요. 이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이요. 대추 있는 생명 말씀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먹으로 손으로 만진 바 된 자의 삶이요. 이제로서 그 생명이 그에게 나타난 자의 삶이요. 이는 어둠 가운데서 묻혀져 있는 삶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이 증거의 능력, 누구에게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제는 그 가지에 증바되어진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진다.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내게서 이루어져진다. 아멘. 아멘. 1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아멘. 첫 번째 지혜가 있었고 지혜는 내게 명철로 나타나고 그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하늘이 견고히 세우셨다는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해 오셔서 내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어져라.
너희는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일을 내가 때 볼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너희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가둘 자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의 그 어떤 자연 세계에도 내가 함께하면 내가 심은 나무는 절대 편개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의의 평강과 희락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21장 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의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잃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삶, 바로 무엇이 나타나시는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리,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내게 순종치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요, 내게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요, 그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은 바로 5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인가? 이 열매가 바로 그 어떤 열매가 생명의 능력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지금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서도원에 넘어서 6장 6절에는 예수 그때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노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접붙임 바 되어진 것은 예수 피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별되어진 자의 삶이라. 아멘. 그래서 오직 부르심 입은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음으로 공급하여 줄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입은 자의 삶. 오겠사이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내게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떠하뇨? 로마서 6장 18절과 19절 20절에 보면 너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막 지킨다고 막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이 이끌림 받아.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 내가 살아있어. 내가 막 내 자신을 이끌고 다니려고 하면요, 나도 힘들고 이끌림 받는 내 안에 속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둘이 다 힘드니까 자꾸 내 안에서 갈등하는 거야.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둘이 다 멸망길로 가는 거야.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에게 종이 되었니라. 일단 그 14절 또 봐야 되겠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있는 거야. 그 십자가 죽으시니 헛되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새 힘이 되게 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을 통해서 네가 허락한 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하지 마라. 연구하지 마라. 그냥 믿어라. 근데 우리는 못 믿어. 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할까 말까. 그냥 포기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한번 그분께 맞지고 한번 해봐. 믿어봐. 그럼 그가 일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무엇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의의 종. 아멘.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끌려 가면서도 이게 진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오늘 힘들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이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또 로마서 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 중에서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씨가 아니라 다 접붙임 바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절 먼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분명하게 쓴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다시 같이 쓰는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야 내 씨라 돌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어야 돼.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에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중요하죠. 믿음이 없는 자의 열매는 같은 내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요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바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주십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영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어떤 영이다? 악한 영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그 영을 다 믿으라 믿지 마라. 다 믿지 마라. 그게 어디에 실어진다? 내 안에 실어진다. 이거 혼적인 것도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싸우는 것이 말이다. 싸우는 것이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예요. 예스, 노, 딱 정해집니다. 바로 15절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성령은 바로 어떤 것이다? 혼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혼적으로 되게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 말씀이 없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다. 저 지난주 수요일날 그 말씀 드렸죠.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그 길목을 막은 것은 바로 무엇이다? 뭘로 막아버렸다? 불kom으로 막은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무엇에 삼킨 바 되어진다? 내게 말씀의 검이 오시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삼킨 바 되어져야 그 불검이 내 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검 안으로 들어가므로 불검이 내가 말을 무엇이 되어진다? 능력이 되고 능력이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 에덴 동산을 막고 있는 그 불검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죠. 아멘. 불바다로서 불받는 것이 아니고 불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내 안에서 먼저 누가 그 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봐야 된다. 나를 새롭게 하셔야 되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 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될 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신다? 그 에덴 동산의 길목을 막고 있는 그 불검을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믿음의 기도는 악한 것을 쫓을 수 있는 강한 파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이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름부심 받은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아무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으리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이다. 그 서로 그 언어로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예요, 죽이는 언어예요.
저기 내 안에 결심체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눈 째려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겠죠, 그죠? 그도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야 너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그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먼저 주셨다. 그래서 살리는 언어로 저를 회복시켜라. 내게 나를 만지지 말고 나를 만진 자를 귀찮게 해서 죽여버릴 것이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은혜 강가에 누리는 생명나무 삶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그할 줄 오해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